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참다운 금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금식을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서 참다운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계에서 행하는 금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는 금식인지 그 금식의 참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을 금한다라는 게 금식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또 석경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 다음에 잘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주일에 2번씩 11절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더 11절을 드리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형적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상당히 멋있고 진실한 기도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그 기도 속에는 뭐예요? 자기들이 잘하고 충성하는 것을 자랑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서통의 실로교에서도 지금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하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처소에 어찌하여 먹고 마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왜 금식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의사는 병자를 고치는 것이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인 것 같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정작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육신적인 금식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외식하는 금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금식을 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금식이 어떤 것인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금식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깥으로 다 들어오는 것.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금식을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금식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붉은 베옷을 입고 몸에 재를 뿌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주먹질하고 싸우며 오락을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금식하는 마음을 괴롭게 해서 알아주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다운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껍질적인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다운 금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원에 가면 지금도 커다랗게 간판을 달아놓고 무슨 금식 기도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나는 이번에 40일을 금식을 했다. 나는 이번에 100일을 금식을 했다. 막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슨 금식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회로 갔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소리를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자의 삶은 뭐예요? 그 음식에 대해서 외식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그런 자의 상은 사람들께 말하는 순간 다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어떻게 40일 기도를 하시냐고. 그래서 이미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랑하면은 엄청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하면 이미 그거는 상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자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올바른 금식할 때 머리에 그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금식,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모든 이가 알 수 없게 은밀한 중에 금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주먹질을 한 것은 실제 주먹질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서 어디 두고 보자, 아무개 너 두고 보자 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금식을 하고 또 이런 것은 참다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 굶는 거는 뭐냐? 밥을 안 먹고 굶는 거. 금식은 뭐냐? 밥을 먹지 않아서 이 배에 창자 속에 깨끗하게 속에 오장육부를 비우게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70년을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마시며 먹음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70년 동안 금식을 했어도 5월 달에 했고 7월 달에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금식은 받지 인정 못했다는 것이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모두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 은밀하중에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금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이런 게 금식은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저는 금식을 많이 하나님 시키진 않았어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90% 이상 안 했습니다. 그냥 작정 기도는 하고 기도는 그냥 했지만 금식 기도는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그르칠 때 그 구약시대의 금식은 어땠냐면요, 재를 뿌리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재를 뿌린다는 것이 뭐냐, 재앙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잘 안 됐을 때 누구 때문에 왜 재를 뿌리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그르칠 때 누구 때문에 뭔가 일을 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는 차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그 부흥에 거치는 돌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재를 뿌린 거예요. 교회에다가 재를 뿌린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금식을 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이런 뜻으로 무엇이냐? 아무리 재를 뿌리고 70년간 그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그것은 재라는 것은 재를 뿌린다. 소를 친다. 재를 뿌린다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잘못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길에 이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다운 금식이 무엇인가? 이러한 금식, 외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죄를 뿌리고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제스처도 겉으로 드러내면서 흉악하게 하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흉악과 결박을 풀어준다. 그럼 가장 흉악한 것이 뭐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 그런 상태가 무엇이냐? 그것이 흉악이고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흉악이 풀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금식의 비밀이 성취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져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참다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그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아멘.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뭐요? 참다운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진리로만이 결박을 풀어줄 때, 참 진리로만이 깨우침을 받을 때 이 모든 결박이 풀어짐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참다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흉악과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으로 포로된 자들,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 악한 것으로 우리의 영 마음이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시고, 그 종의 멍에서, 그 결박에서, 그 흉악에서 그것을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요? 참다운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다운 금식은 무엇이냐? 먼저 명예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유함을 얻어서 소원 성취 온전한 금식을 할 때 모든 멍에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결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자유뿐이다. 참다운 자유를 얻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참다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금식을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아멘.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신랑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랑과 있는 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러나 금식한 자들은 뭐예요? 신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초조하고 괴롭고 신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신랑,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랑을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식 굶어 가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악하게 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외형적인 보이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당시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8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가 긴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외형적이고 그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랑은 하늘의 왕자이십니다. 참다운 신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신랑을 소유한 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식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그러면 참다운 금식이 무엇이 참다운 금식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다운 금식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두 번째는 얼굴을 씻으라. 이것이 참다운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얼굴을 씻는 자는 뭐예요? 금식, 사람에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금식을 하나님께 만나 주시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하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만나 주시고 그런 자에게 원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체 머리가 나오는데, 신체 머리 뭐예요? 외형적인 머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어떤 머리냐? 신명기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참다운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뭐냐? 우리 외형적인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속에 있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는 요한일서 2장 10절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는데 말씀에 통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참다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계에서 기름칠이 덜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름칠이 덜 된 사람은 소리가 많이 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 머릿속에 말씀으로 온전히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말씀이 없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협화음,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름이 온전히 칠해져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통달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힘이 없고 모든 일에 소리내지 않고 순조롭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름을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우침을 받은 지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 자다. 그리고 또 참다운 금식의 두 번째 뭐냐? 얼굴을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굴 씻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바깥에서 얼굴 씻고 나가면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서 그 속에 얼굴을 씻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 보면 그 녀석 잘난 척 하더니 얼굴에 똥칠했네. 그 얼굴에 똥칠한 거예요? 이런 자 실제 얼굴에 똥칠했다는 것이 아니라 똥칠할 만큼 어떻게 수치를 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듯이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이런 자가 뭐냐? 얼굴을 씻지 않은 자다. 아멘. 여러분이 거울을 가서 보고 들어서 조금 있으면 자기 얼굴이 생각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이런 자라는 것이에요. 거울을 보고 나서 되돌아서면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행하지 않는 자를 무엇이냐? 이런 자가 얼굴을 씻지 않은 자다. 얼굴 씻지 않은데 세수를 안 해도 눈곱이 막 붙어있고 여기 코가 이만큼 나와 붙어있고 침이 이만큼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씻지 않고 나가면 사람들한테 수치 당해야 한다며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 이와 같이 얼굴을 씻지 않은 자가 되기 때문에 얼굴을 씻은 자가 되라. 하나님의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면은 그렇게 얼굴 씻지 않은 자가 되기 때문에 씻고, 씻는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키는 자가 얼굴을 씻은 자다. 이런 자는 씻지 않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냐? 이런 자는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자고, 이런 자는 얼굴을 씻지 못한 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가, 아니 성경이 야고보서 1장 22절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봐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요? 얼굴을 씻은 자다. 이것이 참다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쉽게 말해 여기서 나오는 거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서 내 부족함, 나의 잘못을 알았으면 옳고 바른 것으로 옮겨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잘 들어서 야 말씀 진짜 좋다.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참 너무너무 좋다 하고 들을 때는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씻지 못한 자가 된다 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강체가 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하면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얼굴을 씻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참다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말씀도 모르고 문제가 있다고 우리 상태가 있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예형적으로 밥만 굶고 있다고 해서 밥만 굶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장 6절 7절 보게 주의 얼굴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될 때에 자기 얼굴에 강체가 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마치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추수한 같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 자연히 우리도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빛이 없는 자,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 마음의 거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 거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세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굴을 씻는 자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보리라. 얼굴을 씻은 자가 있고 씻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와 같은 얼굴이 되었을 때 마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참다운 금식을 하려면 첫째 뭐라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두 번째는 뭐요? 얼굴을 씻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멘. 머리에는 뭐요? 기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지혜를 받는 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계속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지키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종의 멍에 흉하게 결박이 풀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이런 성도가 얼굴을 씻은 자가 되어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도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얼굴을 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참다운 금식을 하는 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쳐서 비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른 자가 되어서 또 얼굴에 씻어서 광채가 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은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포로된 억압과 휴각이 결박돼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참다운 금식을 한 자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얼굴을 씻은 자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씻은 자로 얼굴을 씻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요? 신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신랑 예수님의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서 아유 얼굴을 깨끗이 씻고 왔네. 저 열방교회 성대 아무개 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담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흉악과 결박과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런 억압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함, 깨끗함, 성실함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